성경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삶 속에 역사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비밀이 있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한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오랜 세월, 주님은 3년이 공생의 전부였으니까 비록 3년이라는 세월이지만 그 세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그 표적들을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지만은 그 제자들은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긴가민가 우리는 늘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비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악한 이 영의 세력들이 있다 하는 것도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실 것이,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은 정작 주님께서 그토록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토록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 길을 가셨던 이유가 바로 그들을 위한, 그 제자들을 위한, 우리 인생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 말이죠,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제자들이 결국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참, 그러니 우리 주님 얼마나 불쌍하세요. 세상에 얼마나 가련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는데도 그걸 전혀 몰라주는 이 제자들, 이 세상. 그토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 그 인생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마저도 그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드라마에 이 각본이 이렇게 전개가 될까? 이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주를 지나고 있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또 다가오게 되는데, 참 매년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이토록 철저하게 배반할까? 배신할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도 밉지만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아야겠지요. 당연히 알아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 바로 전에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몰라요.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 기이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주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 소중한데 우리가 그걸 알지를 못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해도 될지 어떨지, 그래서 지금 운을 떼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마음속에 사실은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저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니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도대체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얼마 동안 도대체 우리 사관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끝나는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참 가슴이 미어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때는 하와는 없었습니다. 아담 혼자 지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여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되 여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정령 죽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새겨 들었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네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 갈빗뼈를 가지고 이 여인 하와를 만들어서, 참으로 아담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 하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비극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실은 아담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와가 아담에게 생기는 그 순간부터 어쨌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뱀이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와서 그 하와를 유혹하게 되고, 세상에 이 하와가 세상에 아담이 하와한테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겠어요. 여보, 우리가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꼭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요. 저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꼭 그것만 먹고 싶어. 눈만 뜨면 그 앞에 가서, 이야, 이게
너무 보기가 좋고 먹음직스럽고 저것만 먹으면 막 모든 일들이 다 좋아질 것 같아.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와서 그거 먹고 싶어?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라 그랬지? 아담이 네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 너 그거 믿니? 저거 먹는다고 네가 죽을까? 에이 무슨 말이야.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어. 그 말에 그냥 하와는 넘어지고 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이야기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들을 위해 나의 생명을 주어야 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정말 우리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요 감당할 수 없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그 제자들마저도 뿔뿔이 다 터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는데도 세상의 이 아담마저도 하와에게 그냥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그걸 먹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마저 또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내리사랑이죠.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들은 내가 부모를 아무렇게 대해도 되는 줄 생각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안 먹어도 괜찮아. 엄마는 원래 고기 안 먹는다 그랬어. 엄마는 생선 안 좋아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다 먹고 있어요. 세상에 엄마의 심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치요? 이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때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다. 그렇죠? 여러분도 너무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죄 많은 여인, 허물 많은 여인, 모든 사람들이 다 천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향유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여인을 막 정죄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죄 많은 여인을 모르고 저러고 있냐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함께 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아주었던 한 사람, 물론 그 한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모하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주님이 그토록 사모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나의 신부, 나의 색시, 나의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시대의 성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고 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신부, 나의 신부는 어디 있느냐? 나의 신부는 어디 있느냐? 주님은 아직도 찾고 계시는데 그 신부를 찾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 집안이 잘 되려면 집안에 좋은 여자, 좋은 신부,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며느리가 누굽니까? 이 땅에 신실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며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 같은 며느리, 아니 자신의 자식이기에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던 바로 그 성도를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신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는 신부가 있느냐 하면 참 이상하지요. 똑같은 여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냥 다 저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라 부르는 여인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며칠 동안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 이 여인은 누구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신부를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저버리고 끝까지 결국에는 성도들의 피를 먹고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하나님의 길을 반역하는 여인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이 두 여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고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당신의 신부가 될 여인,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여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교회니라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그것을 먹으면 죽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결국에는 죄악의 길로, 음행의 길로, 멸망의 길로 따라가는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 짐승 올라타고 이 세상이 가자는 대로,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 멸망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정한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아름다운 여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신부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내가 참으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인지,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음료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